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13절부터죠. 지난 토요일에 제가 8절까지만 다루고 9절 이후로는 오늘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주제를 나름대로 자르다 보니까 저는 날마다 솟는 샘물과 약간 의견이 안 맞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잘라서 이제 그 이전에는 생명 존중이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거룩함, 순결함, 정결함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우리의 지금 일그러져 있는 세태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있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지금 신명기 우리가 구체적인 규정들을 다루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짤막짤막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가운데서도 이제 거룩과 관련된 규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난 토요일까지는 생명 존중,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생명을 비롯해서 동물의 생명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존중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가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이방 족속들과 달라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서 제시가 되는데요. 물론 앞에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서는 조금은 부수적이라는 느낌도 들고 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수준으로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일단 구별됨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들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30절까지지만 오늘은 이제 22절까지 다루는데 이 결혼 그리고 성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특별히 순결이라는 차원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가 싶거든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 수 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며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왜 안 되죠? 사실은 종자를 이렇게 섞어 뿌리면 이게 병충해를 막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자가 다르면 병이 같은 종류의 그 식물들에게는 퍼져나가지만 옆에 다른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나면 그 병충해를 막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왜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결의해서 밭을 갈면 안 되죠? 그리고 혼방 입으면 안 됩니까? 양털과 배실은 왜 섞으면 안 되냐? 이 참 애매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섞는 거 싫어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을 싫어하세요. 좀 불합리해 보이긴 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는 거하고 이런 거 섞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 이스라엘은 섞지 않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혼합은 극도로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혼합을 뭘 싫어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 족속이 혼합되는 것을 경계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너희가 혼합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느냐 하면, 옷감을 짤 때 양털과 배실을 안 섞을 정도로, 땅에서 씨를 뿌릴 때 두 종류를 같이 뿌리지 않을 정도로, 소하고 나귀를 같은 결의에 매가지고 같이 끌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무조건 섞이는 거 싫다 이겁니다. 그만큼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왜곡되는 것,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제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섞는 건 딱 하나 이게 허락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너희가 입는 겉옷이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요거는 섞을 수 있어요. 아니 섞어야 돼요. 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건데, 혹시 민수기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짓짓이라고 해서 그 옷에 파란색 색깔의 그 술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파란색이 하나님의 그 성막, 그 성소, 그러니까 법궤를 이동할 때 그 법궤를 덮는 천의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색깔의 그 짓짓, 이 술을 하나 달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건데,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은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2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다. 아주 그냥 편집증적으로 혼합을 싫어하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뭐든지 안 섞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에 섞이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는 섞이지 않는 민족이야 하는 그것을 삶의 모든 면에 의해서 이제 확실하게 확고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섞이지 않겠다. 세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겠다. 그 사실을 확고하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결혼과 성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 이 성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도 여러 가지 성윤리 같은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섞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섞이는 게 많죠.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왜 꼭 그래야만 되지?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성윤리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결혼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길게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이제 사실 이 남자에 대한 경계고요. 뒤에 여자에 대한 경계가 짤막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이 본문은 이 처음에 등장하는 남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그에게 들어간 후에 합방을 했는데 그가 싫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싫어졌어요. 비방거리를 만들어, 무슨 소리입니까? 막 떠벌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 아니, 나는 이 여자가 처녀인 줄 알고 내 장인이 처녀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말이지, 이 여자가 문란하게 이전에 이미 딴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다. 옛날에는 그 초야 때 그 출혈이 있는 그거를 이제 자리 옷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원래 처녀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막 그 비방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바로 그 차리 옷, 그 말하는 겁니다. 출혈이 있었던 그거를 가져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이제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가지고 이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줬는데 말이지, 정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가 미워해가지고 막 비방을 하면서 처녀의 그게 표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랬을 때 그 증거를 딱 제시하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혼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어. 어떻게? 그러니까 은 100세겔, 굉장한 고액입니다. 벌금을 엄청 매겨가지고 그걸 이제 장인에게 또 주게 만들고, 원래 이 유대교에서는 뭐 이혼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혼이 가능하긴 하죠. 여인에게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한데,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여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법이 주어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사실은 남자가 이런 식으로 비방하지 않고 그냥 여자가 싫어졌으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되지, 왜 이렇게 비방을 했을까? 뻔합니다. 지참금 돌려받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 보통은 남자가 이 아내의 집에다 지참금을 내거든요. 지참금을 주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이 여자가 처음에는 뭐 딱 보니까 좋아서 결혼했겠죠. 근데 그렇게 결혼해놓고는 이제 뭐 합방을 하고 좀 살다 보니까 싫어진다고 이 지참금 생각이 나서 이제 장인한테 막 돌려달라고 말, 이 여자 처녀 아니었다는 식으로 막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겁니다. 어디 결혼을 해놓고 결혼을 그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와 한 몸이 되겠다고 서약을 해놓고 말이지, 그걸 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비방거리를 만들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우고 말이야. 이런 여성은 혼이 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때리는 거죠. 때려가지고 벌금도 엄청 매기고 그래가지고 혼낸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번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한심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성읍 장로들이 완전히 확실하게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 어떤 분들은 아니, 남자가 잘못하면 그냥 때리고 벌금 매기라고 그러는데 여자가 잘못하니까 죽이라 그러냐, 이래가지고 남녀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에요. 그 남자가 여자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금을 매기고 때리는 벌을 줬죠. 근데 이 여자가 죽는 이유는 남자에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 백성들 사이에 창기와 같은 행동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즉,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파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훼손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고 벌금을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할 심각한 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혼 관계라는 것은 온전히 확실하게 거룩한 자리에서 서야만 된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결혼을 했으면 그것은 끝까지 지켜져야만 되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어떻게든 없어야 되고, 이 여인을 자기 아내를 비방해가지고 지참금 다시 얻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비겁한 행위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창기와 같은 행동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성적인 관계는 결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그 결혼 관계 내에서만 합법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확실하게 다른 존재로서 그 자신들을 나타내는 거죠. 비교적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그 법칙을 떠올려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태를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그렇게 쉽게만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점점 음란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 중요하고 신성하다는 것을 비웃는 사람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이 그 사회의 기틀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루는 기초 단위가 되도록 결정을 정해 주셨는데, 최근에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걸 아주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기 이전에는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옛날 무슨 고리장 이야기,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이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런 그 문화가 나타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우리 신앙의 후배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당한 심각한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 사실을 이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남녀의 육체적 관계는 반드시 그 결혼이라는 신성한 관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되고, 그 결혼의 관계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온전히 지켜져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의 젊은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저들이 우리의 그 가치관이나 우리의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 된 것은, 우리 인간이 개, 돼지가 아닌 이유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의 그 언약, 하나님을 앞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관계에서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혈통을 이어나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인간됨이고 하나님의 형상됨, 그 존귀함,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다. 이걸 우리는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참, 제가 가끔 이렇게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뭐 결혼이 그런 관계를 맺는 존재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완전히 그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심각하게 부패해가고 있고 그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바로 서서 진정 거룩한 백성답게 먼저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음란해져 가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을 없애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실천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이 문제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 심각한 음란한 문화들이 점점 마치 죄악의 세균들이 퍼져나가듯이 그 썩은 냄새들이 퍼져나가듯이 그 우리의 삶을 오염시켜 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보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약하오니 저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교회가 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온전히 순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참으로 두렵기는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음란한 문화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저희들에게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벌하고 계신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음란한
문화를 우리 눈앞에 펼쳐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며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진정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